안녕하세요. 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를 잘 이렇게 이겨내고 예배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누나가 얘기를 듣고 잠깐 집에 왔었는데 확진이 되어 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었어요, 익산에.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랑 이제 유빈이가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확진이 되고 검사를 이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쭉 했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가 이제 목요일 날 어머니가 확정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유빈이가 확진이 되고 이제 확진이 딱 된 다부터 이제 격리를 저희 집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아래층에 계시기 때문에 유빈이도 이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저와 이제 자매와 이제 유준이는 걸리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또한 기도 덕분에 걸린 세 분도 크게 이상 없이 그냥 목 감기 좀 있으신 정도로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생각한 게 이 바이러스가 죄와 참 많이 흡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이 바이러스가 외부로 표도 안 나고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게 점점점 커져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소독하고 격리 조치 시키고 하니까 더 이상 확산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저도 그 전까지는 막 그렇게 민감하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막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있고 손 소독하고 막 이렇게 소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된 것처럼 죄도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똑같이 죄에 대해서 작은 죄라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딱 차단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죄가 퍼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번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거의 뭐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말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를 명확히 잘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많은 대상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창조물 중에 특히 자연에 대해서 많은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태양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해서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어른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자연에 대한 이런 숭배, 자연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아까 통해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창조물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이제 좀 본질상으로는 약간 이렇게 영웅들, 위대한 사람들을 좀 따르고 좋아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히어로물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예전에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이제 스파이더맨, 요즘 뭐 아이언맨에서 이런 난세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영웅들을 묘사한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르는, 좋아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좀 특출난 사람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마음들이, 죄의 속성이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닌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또 세상에 갈수록 이제 말세가 돼가면서 점점 더 사람 중심의, 신의 문제가 아닌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사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욱더 따르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저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천사들을 예배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천사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제 요한이 이제 이 환상을 보러 갔을 때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예배를, 경배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면서 자신이 경배받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될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라도 할지라도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창조물임을 제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장 큰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저희 잘 아시는 이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하면은 이제 뭐든 이제 조각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1순위 되어야 될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이런 것들을 우화적으로 잘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이제 목공이 나무를 해다가 일부는 불로 때워서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그 일부는 이제 또 음식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그 일부는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 정말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이 배후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 배후에 귀신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 우상 숭배 뒤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런 행동보다는 마음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게 입술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다. 우리가 말로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좀 한편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자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말세의 특징 중 하나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면서 이 말세에 드러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더 사랑해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이런 세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대단히 교묘하게 우상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아는 인간의 교만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하는 이 이기심 속에서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처음 다가가서 그에게 한 약속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높아지게 하는
그 욕망, 그 교만한 그런 마음을 건드리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또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돈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면서, 이 탐심은 무엇을 내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가 많이 탐심을 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왜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나중에 가면 모든 결론은 다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열심과 노력을 하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뉴스에서 보면 사기나, 또 요즘도 한참 막 뜨겁게 이런 이제 보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죽이는 이런 모의까지 했었던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이렇게 막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직장, 그리고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질적인 일들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저희가 잘 아시는 것, 사도 바울도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날이 갈수록 이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또한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각박하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것도 이제 돈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지만,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근, 특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그 성도를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요.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돌아가는 그런 특수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야근을 끝내고, 예를 들면 야근을 끝내고 이렇게 왔는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도 야근을 하고 왔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들, 또 내가 이제 힘드니까 오늘은 주일 예배를 좀 파지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일이 계속, 저도 이제 일 하나 끝내면 막 더 많은 일들이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날 쉬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가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일을 빨리 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일요일 날도 전화가 와, 이제 바쁘시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일 좀 해달라, 급하니까. 하지만 이제 그때도 이제 좀 죄송하다라고 사정을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차라리 일요일날 좀 더 일해서 일요일날 일하면 더 많은 돈을 솔직히 요구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특근 수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런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해서 나오는 예배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로버트 캐리라는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의 사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비용을 치르기 위해 나는 구두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 건 예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업으로 지금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용을,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이 주업과 부업이 바뀌지 않도록 늘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쾌락인데요. 성경은 이제 말세의 한 특징으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쾌락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좀 많은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고 좀 즐거움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힘들게 하고 막 쉽게 말해서 빡센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더 많이 힘든 일을 할수록 더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도파민은 더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도파민이 더 많이 생성이 되어지면 그 후에는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배고픈 상황에서 이렇게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이 도파민이 약 50%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뭐 게임이나 TV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한 75%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하게 되면 125%, 그다음에 마약이나 뭐 도박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250%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암페타민이라는 이런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약 1000% 이상 우리 몸에서 이 도파민이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도파민이 주는 쾌락이 끝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제 고통이, 불안과 초조, 또 불면증, 집중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큰 쾌락을 누리게 되면 이거보다 작은 쾌락에는 우리가 즐거움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약이나 이런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더욱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나쁜 일 쪽에 빠지는 것들이 바로 이 도파민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건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큰 이제 이런 즐거움들을 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더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그런 즐거움들을 더욱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쾌락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여가 활동인데요. 저희 취미 생활입니다. 이게 과연 왜 예배의 대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이런 것들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가 활동이 인간의 생활 속에 이제 깊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교회에 나오는 시간들, 또는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열정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 캠핑이라는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하고,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저기 이제 웅포에 있는 그쪽에 갔다 왔었는데, 그게 이제 오토 캠핑장이라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텐트, 뭐 여러 가지 막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토요일 날 거기 가서 하루 자고 다음 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회라는 이런 것들,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이 여가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왜? 나는 지금 이 캠핑하면서 나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여가생활, 취미생활들이 점점점 나의 그냥 잠깐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이제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을 치중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뭐 하는 이런 여가 생활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까지 되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을 되게 중시하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가족보다는 이제 막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요즘 이제 가족 중심, 가족을 지켜야 된다, 가족이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게 됐을 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었던 부분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을 다스리는 걸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나 집사의 역할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더 중요시하다 보면 하나님을 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제 소유물인데요. 뭐 이 소유물에는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명품, 지갑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 자동차, 젊은 남자들은 그래서 차를 정말 비싼, 그래서 카푸족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들도 집을 얻기 위해서 뭐 대동 뉴스에도 이 집에 대한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집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유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우리가 사라질, 그래서 그냥 잠깐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제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 그래서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뭐 총선도 대선이 끝났고, 이제 또 6월달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양희재님도 자주 얘기하셨던 이제 백화점의 왕 존 워너 메이커 그 일화를 저희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를 받았지만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를 하였던,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조건 하에 그 장관직을 수락을 하면서 이 장관직보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더 우선시하였던 이런 일화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 후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도 올라가게 하시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높은 또 지위에 계신 분들이 잘못됐다, 그 자리를 놓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께서도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도 뭐 국회의원도 있으면 더 좋겠고, 우리 가운데 뭐 시장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는 이제 학문인데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과학이란 이름하에 어떤 이론을 내놓게 되면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화론, 또 특히 이제 우주의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주선도 발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이 과학적인 이론들, 그다음에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히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이 학문을 더 중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사실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많이 이게 잘못됐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더 사실이다라고 밝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결론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인 것을 저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예배해야 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성자 되신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예배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그 주님을 저희가 예배해야 될 것이며 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활하신 또한 승천하셨던 그런 주님을 저희가 예배해야 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이유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성령님의 역할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역할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예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진 않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좀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배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다다음 시간에 이렇게 같이 살펴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예배할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께서 물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또한 잘 예배를 하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익산대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